이 비대면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서 저희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며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비대면자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오늘날 국내외가 아주 정세가 아주 어수선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혼돈 속에 있게 되어 있는데 또 있고요. 또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 어수선한 것이 왜 어수선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두 짐승,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이 두 짐승 시대가 이미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두 짐승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짐승 시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지만 불의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불의만이 아니고 비기독교인들의 볼 때도 불의로 보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이번 그 미국 대선을 보면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의롭게 정돈된 기독교 나라인 미국이 그 불의가 놀랍게도 하나하나 지금 폭로되고 있는 이런 때 우리가 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의 이 자존심을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그 미국이 무너지면 전 세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짐승 세력들이 지금 미국을 무너뜨리는 일에 참여해 왔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눈에 하나하나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노아의 때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 노아의 때에 살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노아의 홍수 직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복음하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살고 있음이 분명해요. 이런 현상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라고 외쳐도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비기독교인들도 무관심해요. 기독교인들도 말할 것도 없고 비기독교인들도 무관심해요. 노아의 때와 똑같아요. 장차 불의 심판이, 불의 환란이 닥칠 것, 3차 전쟁이죠. 그것을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무관심한 분들이 대부분이고 피부로 느끼지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도 이 그룹 속에 들어가 있어요.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조직적인 어떤 그런 교회도 되지만 크리스천 한 분 한 분도 교회예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에요. 특히 복음주의라고 자칭하는 분들도 이 그룹 속에 들어가 버려요. 대부분의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재림 이야기 별로 관심 없어 해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의 소위 기복신앙 또는 번영신학 이런 데에도 관심이 있고 이런 것을 잘 설교하는 또 섬기는 교회는 날로 부흥해요. 네. 그리고 이 세대의 그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교회는 그렇게 부흥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또는 비크리스찬들은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무질서한 어수선한 오늘날의 이 모든 이 사건들을 해결하려고 해법을 강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인데도 또는 비기독교인들인데도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온갖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접속해가지고 듣고 있고 댓글을 달아요. 좋다고.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는 스토리들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불의를 해결할 것인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또는 비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기독교인이지만 또는 이 문제를 소위 보편적 가치관으로 해결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이지만 예컨대 정의적인 정의를 되찾자.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 또는 성경적 윤리관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런 문제들을 지금 또는 성경적 도덕관을 가지고 또는 어떤 분들은 성경적 정치관을 가지고 또는 성경적 경제관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오늘날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없는 크리스천 지도자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분들의 메시지 속에는 이 문제를 직시하는 그러한 시각은 있지만 이것이 마지막 때의 산고의 하나의 범주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표현들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지금 비기독교인은 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혼돈 속에 있어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또는 해법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돼요. 문제 해법에 관심이 많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 이런 모든 산고들을 통해서 그 뜻을 깨닫는 일에 좀 어두움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그 뜻을 밝히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메시지이지만 세속화되어 있는 세상적 해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것을 산고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나는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불편해해요. 그런 메시지들은 불편해해요. 지금 우리가 이런 때에 살고 있어요. 또는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 중에서 이런 산고들을 보면서 어떻게 또 해석을 하냐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봐라, 예수님이 지금 곧 오신다. 다시 말하면 재림의 긴박성을 또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 그러니까 심하게는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일들인데 심하게는 아주 연도와 날짜까지도 막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성서를 풀어보니까 이렇더라. 또는 나에게 직접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또는 말씀 속에 보여주셨다. 라는 사람들이 또 절비하게 많아요. 아주 한쪽 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많은 접속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산도 팔고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는 어디 가서 조용히 숨어서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런 분들도 과거에 많이 있어 왔지만 요 근래 와서 그것이 또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이런 때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분들을 어떤 신학을 종말론 가진 분들인가 하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 세대주의 사상을 가진 분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재림 임박설이. 예, 그래서 심하면은 연도까지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대주의 분들이 다가 아니에요. 일부가 그래요. 아주 좀 이런데 전문적으로 심하게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하게 연구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뭐라고 열심히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가지고 같은 크리스천들인데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또는 무천년주의자들이나 심지어는 후천년주의자들까지도 이 세대주의, 좀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을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또 하는 그러한 또 메시지들이 유튜브에 또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혼돈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이 틀림없죠. 네, 우리가 상당히 혼돈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황 목사님은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분명히 이제 물어볼 거예요. 안 물어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입장에 있는가? 그러면 적어보세요. 우리는 분명 지금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살고 있음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연도와 날짜 이것은 우리는 몰라요. 언젠지 몰라요. 예. 그렇지만 분명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공부했죠? 항상 8가지의 그 시나리오들 기억나시죠? 예. 우리 잘 모르는 분들은 우리 웹에 들어가서 공부하시길 바라요. 이 8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우리 앞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능히 알고도 남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8가지 시나리오들이 언제 끝날지 그건 나도 몰라요. 네,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8가지를 잘 보면서 이제 이 세대를 잘 구별하시기를 바라요. 이 8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요새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이 8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좀 자세히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동안에 공부해 왔지만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에 7장 1절에서 3절에 자, 여기에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있죠.
하나님의 종들인데 요한이 이렇게 보았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았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도장으로 이마에 탁 인을 받고 있더라. 이런 말이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마에 인을 받은 종들, 자, 그분들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 복수의 종들,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 우리 계속해서 봤지만 제가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렇게 질문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지금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누구예요? 그러면 처음에 뭐예요? 유대인 몇 명이? 14만 4천 명이. 유대인 14만 4천 명이. 이 성경 구절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에서 8절이. 유대인 14만 4천 명이. 그 다음에 이방인 14만 4천 명이. 요건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또는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공부하겠지만 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나와요. 아니, 7장 9절에서 이렇게.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종들인데 오늘날 이마에 인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크게 둘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은 뭔가? 14만 4천은 그러면 제가 이걸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나 또는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일단락 한번 해봐요. 이제 다음에 내가 때가 되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문자적으로 14만 4천으로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저도 그렇게 보아왔는데 조금 새로운 깨달음을 제가 좀 받았어요. 자,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향방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의 향방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숫자가, 그러니까 예수 이제 언제 예수님의 공중에 나타나요? 요 숫자가 차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숫자가 차야지만, 그래서 full number, 영어로는 full. 우리가 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숫자가 있는데 예정된 이것이 찰 때 뭐가 와요? 찰 때 예수님의 공중에 예수님의 나타남과 같이 그 다음에 들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년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요 찰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언제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 동네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이 숫자가 지금 차가고 있는 거예요. 이 숫자가.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우리는 요 이방인의 예정된 주변의 숫자들을 채우는 일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지금 직접 간접으로 유대인
복음화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일에 다 지금 동참하는 자들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향방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은 요 7년 환란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들림 받아야 안 받아요? 들림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은,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할 때가 와요. 들림을 받지 않고 이분들은 7년 환란을 통과해요. 여기 들어가서 7년 환란 속에 들어가가지고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 복음화를 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복음화 하는 분들이.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하면요,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나중에 또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들. 예. 두 증인들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들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두 감람나무, 한국말로는 감람나무죠. 올리브 트리. 예. 두 감람나무라고요. 두 감람나무는 우리 이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뭐 되어 있냐면, 하나는 참 감람나무고 두 번째는 돌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이 참 감람나무는 뭐예요? 이건 유대인들이, 이건 이방인들을 돌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오케이?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뭐냐면, 두 증인들이에요. 이건 뭐예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는 참 감람나무고 두 번째는 돌 감람나무들. 그러니까 여기 두 증인들은 하나는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방인 그룹들이에요. 근데 이 두 증인들이 이 시대에, 두 증인들이 이 시대에 활약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7년 환란 시대에 활약하는 분들이에요. 두 증인들이. 이 증인이라는 뜻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죠. 증인. 그래서 증거한다는 이 뜻은 뭐냐면요, 이 헬라말로, 영어로는 witness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헬라말로는 마르투스라고 그랬어요. 마르투스란 건 우리 마터르도 그래서 순교자란 뜻이에요. 순교자. 증인이란 말이 원어로 보면요, 순교자, 증인이란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은 우리는 순교자들이. 그러니까 시간도 내가 순교해야 되고, 내 재능도 순교해야 되고, 내 물질도 순교해야 되고, 내 나중에 몸까지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순교해야 되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거나 똑같아. 그래야 많은 열매가 맺듯이. 그러니까 이게 모든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특별한 분들이, 어떤 특별한 분들인가? 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받은 종들이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증인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요 환란 끝난 다음에 여기에 혼인잔치 있죠.
이 모든 분들이 다 이 증인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들은 증인이고 최종적으로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분들이, 요분들이, 요거 잘 따라오세요? 여기 조금 복잡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칠판에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부터 조금 복잡해져요. 잠깐 봐요. 복잡하다고 미리 말해놓으면 겁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요 유대인들은 들림 받지 않고, 됐어요? 뭐 해요? 요때, 7년 혼란 때, 유대인 복음화를 하는 사람들. 유대인 복음화를 하는 사람들이. 예? 근데 요 사람들이 7년 혼란 때 하는 걸 유대인 복음화 하는데, 요 계시록 11장에 지금 여기 11장에 보면 두 증인들이 나타나는데, 요 중에 첫 한 증인이 누굴까요? 요게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 증인이. 또 한 증인은 누구예요? 예? 이방인 증인들이.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다시. 그러니까 요 시대에 두 종류의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렇게. 계시록 11장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저 시대에 두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두 증인들은 누구라는 거 알았죠? 오케이. 예. 그 첫 번째 증인이 유대인 증인들이에요. 이 유대인 증인들이 이 사람들이. 오케이.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14만 4천 유대인 증인들이에요. 그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예. 이 메시아닉 주들이 7년 환란을 들어가는 거예요. 들림 안 받고 들어가가지고 유대인 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제가 이제 계시록 11장 때가 되면 자세히 설명할 때가 와요. 그렇죠? 오늘 대강만 알으세요. 11장에 보면 요 증인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죽임을 당하다가 3일 있다가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하는 모습을 본다고 그랬어요. 부활하고는 하늘로 들림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요한이 본 거예요. 다시 말해요. 지금 증인들 중에 한 증인이, 두 증인 다가 그렇지만 지금 유대인 증인들이 유대인 복음화를 하다가 어떻게 돼요? 순교당해요. 오케이? 순교당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하늘로 들림 올려받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그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예? 요 혼인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혼인잔치에. 요분들 지금 혼인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예. 여기 지금 오늘날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향방에, 제가 얼굴 쳐다봐요. 다들 이해가 됐어요? 오늘날 유대인들의 향방에. 오케이? 메시아닉 주들이.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방인들, 여러분들이란 나예요. 이방인들 14만 4천이 있는데, 이방인들의 14만 4천을 성경에 보면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계시록 14장 1절에서 말했어요. 여기 뭐냐면 요 이방인들의 14만 4천은 요 두 번째 증인이에요. 두 번째 증인이. 그러면서 자 보세요. 잠깐 내가 미안해. 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예요. 우리. 그럼 여기 두 가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사람은 뭐예요? 들림 받아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여기 지금 공중 재림 때 들림 받아서
올라가는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저나 여러분들 여기에 다 가고 싶어 하죠? 예, 한 사람만 빼고요. 자, 두 번째 그룹이 뭐냐면, 여기 이제 순교자 그룹들이에요. 순교자 그룹들은 7년 후나 통과해요, 안 해요? 통과해요. 예. 요 통과하는 요 사람들이 뭐냐면, 요 두 번째 이방인 정인들이에요. 요 사람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요 사람들은 똑같이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3일 만에 부활해요. 그래가지고 또 하늘로 올라가요. 똑같이 메시아 맥주처럼. 그러니까 요 사람들도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요? 혼인잔치에. 그러니까 이 두 증인들이 다 혼인잔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분들이 다가 유대인 14만 4천이나 이방인 14만 4천이 전부 다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분들 다가 인 맞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정돈 됐어요?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제가 물어봐도 되겠나 모르겠네. 순교자 될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계속 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케이. 자, 그러면요,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요한이 이 공중에 지금 이 그룹들 다 올라가서 지금 여기에 있는 혼인잔치에 조인하는 요 사람들의 모습을 들여다본 거예요. 공중에 있는 사람들. 예. 그게 이제 14장 이야기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여기 14장 1절에서 5절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5절에 이제 이방인의 모습이지만 유대인까지 다, 나중에 유대인 모습도 다 포함되겠지만 이 14장 1절에서 5절은 이방인들 중에서 공중에 있는 예수님과 같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딱 보여준 거예요. 보니까 이 요한이 다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은 것을 요한이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렇게 써놨어요. 특히 이제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요 사람들의 그 영성을 네 가지 측면에서 이분들의 영성을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오늘 제가 설교하는 그 본문의 말씀이 이거예요. 뭐냐면 이런 영성을 가져야지만 내가 저 동네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저쪽 높이 올라가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설명하는 요 모습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분들의 영성을
네 가지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네 가지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영상이 뭐냐면 요 사람들 딱 보니까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처녀들, 동정녀라고. 첫 번째는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동정녀들, 처녀들, 영어로는 virgin들이에요. virgin.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요, 이 단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봐야 돼요. 이 여자들이 누군가요? 여자들. 복수예요. 여자들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에서는요, 이사야서 1장 8절, 이사야서 1장 8절 또는 3장 16절, 여기 보면 요 여자들은 누구냐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을 여자들이라고 성서에서 표현했어요. 여자들. 그 교회를 여자들. 교회라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건물이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구약에서는 특히 이사야는 여자들 그랬어요. 근데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동정녀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들이 더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노트에다 적으세요. 여자들이 더럽다는 거예요. 이게 더럽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구약의 여자들이 더럽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더럽다는 것은 뭐예요? 간단해. 뭐예요? 창조, 목적, 위배한 자들이에요. 위배행위예요. 바벨론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지만 동시에 이방 신들도 같이 섬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스루 제국에 혼이 났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 모든 이 구약 스토리가, 이 스토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자들이 뭐 한 거예요?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은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혼이 난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예요. 성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항상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 네.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뭐냐면 이 남은 자가 동정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를 우리 렘넌트라고 우리 공부했죠. 이것도 복수예요. 근데 소수의 남은 자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요 동정녀라고 표시한 거예요. 동정녀는 뭐예요? 동정녀? 다른 남자와 일체 관계를 안 맺은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여자예요. 예. 같은 여자인데 바울이 똑같이 그래. 바울이
이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랬어요. 바울아, 너도 오늘날 소수 남은 자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너도 소수의 남은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1장 5절에 뭐냐면 이것이 은혜로 그래. 은혜로 네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런 남은 자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똑같이 지금 공중에 올라간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동정녀들이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들은 뭐예요? 아주 깨끗한 기독교인 중에서 아주 깨끗한 우상 섬기지 않는 그런 여자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탈락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길 바라지만 예수님보다 돈 더 좋아하고 예수님보다 내 가정을 더 우선시하고 예수님보다 모든 걸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다시 우선시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생각보다도 이런 것들의 생각을 하루에 24시간 중에 대부분을 다 하고 예수님 생각은 한 10분밖에 안 해요. 그러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네 자신까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부모, 자식,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모든 가족을 그럼 등한시합니까? 안 해요. 우선순위를 예수님 앞에 맞추면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가족 문제들 하는 다 예수님께서 내가 알아서 다 잘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우선순위. 가정을 등한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을 등한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순위. 먼저. 그러면 나머지는 잘해줄게라는 거예요. 책임지고 예수님이 잘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좀 공중에 올라간 사람들 딱 보니까 요 우선순위를 잘했던 사람들인가.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자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두 번째를 또 말씀해 주세요. 네. 두 번째 짐승이 여기 보면 두 번째 처음엔 여자들과 하지 않았다? 더러운 행위를 같이 하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여자들과. 네? 그렇기 때문에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게요. 우상 섬기는 일에 우선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면 들림 못 받아요. 그런데 물들어 버리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전체 교인들이 대부분이 더럽혀진 사람들이에요. 예, 우상으로, 세상 욕심으로.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구역 예배나 셀 모임을 하면 앉으면 하나님 이야기보다 세상 이야기하는 교회들 많죠? 예? 자기 자녀들 이야기 무슨 세상이, 그런 사람들 들림 못 받아요. 구원은 받지만. 왜냐하면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에 보여줬거든요. 그렇지만 이 숫자는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소수예요. 이 숫자는. 두 번째 보여주는 게요. 두 번째 이제 요 분들이 뭐냐면 내가 다른 말들을 다 생략하고, 자,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는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어린 양과 항상 동행했던 사람들이, 동행했던 분들은, 했던 여자들이, 어린 양과 항상 동행했던 여자들이. 그러면 그 동행했다는 성서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과 여호와와 동행한 자들이 많지만, 동행했다는 말을 성서에서 기록한 두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가 누구냐면요, 첫째는 에녹이, 창세기 5장 22장에서 창세기 5장 22절 23절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들림받았느니라 그래. 들림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들림받은 사람은 24시간 예수님과 여호와와 동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에녹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두 번째 동행했다는 단어가 노아에게서 나타나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당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노아는 이렇게 표현해. 그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데 당대 의인이고, 그래서 당대의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다는 말은, 우리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구원은 뭐냐면 들림 받았다라고까지 우리가 재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 노아의 들림 사건을 예수님이, 노아의 방주 들어가는 사건을 예수님의 재림 전 들림 사건과 동일시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서 재림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 들림 받는 사람은 첫째,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되고 동정녀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항상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이 동행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동행한다는 말은 그냥 동행하는 게 아니죠. 이분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 예화 들고 제가 빵 예화를 들었어요. 이분의 말씀을 첫째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분이 하신 말씀을, 그거를 끝나면 안 되죠. 우리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그것을 써야 되고,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공부해야 되고, 공부만 해서는 안 되죠. 그것을 암기해야 되고, 암기하려면, 예수님의 말씀 암기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가르치는 거예요. 나눠야 돼요. 가르쳐주면 이것이 암기가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것을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묵상하다 보면은 동행하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려면 이게 안 돼요. 다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가 있어요.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똑바로 해놓고는 그 다음에 어린 양과 동행하는 사람. 제가 오늘 들림받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또 써있냐면요, 세 번째는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다 그랬어요. 요 교활함이에요. 요 교활하다는 말을요, 제가 원어로 드리면 그렇고,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어로는 영어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영어로는 crafty라는 거예요. 이런 단어도 있고요. crafty, 교활하다. 또 뭐냐면 cunning 하다는 말을 쓰였어요. cunning. 영어 사전들을 찾아보시면 crafty and cunning. 또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 가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일. 이 단어가 어디에 대표적으로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창세기 3장 1절에 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뱀은 많은 동물들보다, 그렇게 많은 동물들보다 교활하다 그랬어요. 뱀이. 그러면 이 동물들이라는 게 말이죠, 뭔가 하면 이제 베드로는 이 동물들을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서 2장 22절이나 이런 데 보면은 동물들은 뭐예요? 사탄의 자녀들을 일컬 때 동물들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사탄의 자녀들을 일컬 때. 그러니까 이 뱀은 사탄의 자녀들의 왕초예요. 그러니까 이 교활하기 제일 교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활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뱀은 혀가 몇 개예요? 혀가 2개가 있죠. 갈라진 혀 있죠. 이게 신기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교활하다는 것은 뱀이 혀가 2개 있듯이 이 2가지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만 말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말했다가 요 말했다가 저 말도 하고, 상황에 맞춰서 말이죠, 제 말 다 하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때 거짓말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2 혀를 가지기 때문에 교활한 거예요. 거짓말을 해놨지만 상황에 따라서 또 딴소리하고 그럴싸하게 또 말을 바꾸고,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게, 지금 이런 사건들은 지금 일루미나티 그룹들, 프리메이슨 그룹들, 또 이 제수잇 그룹들, WCC 그룹들, 이게 다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특히 요 근래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주 교활해. 이 따블 텅들을 가지고. 왜냐? 이게 사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말을 해놓고도 이것을 뻔뻔스럽게 변명을 하고는 지가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정당화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언론들도 다 그렇게 지금 변질돼 가고 있고, 그게 언론이나 우리 사회만이 아니고 요새 웬만한 학교 가도 다 그렇고, 젊은 아이들부터 전부 다 지금 다
이 사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진실함이 없어요. 그런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소위 신부들 말할 거 없고, 목사들 말할 거 없고, 신학자들 말할 거 없고, 선교사들 말할 것도 없어요. 예?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교활하게 거짓말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세대에 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공부하겠지만 두 짐승 중에 두 번째 짐승이 생긴 거는 뭐처럼 생겼어요? 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뿔이 두 개 있죠?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말은 무슨 말과 용같이 말한다 그랬어요. 용같이 말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이 우리 공부할 때 나중에 자세히 볼 때 이렇게 여러분들 알게 되게 이 두 번째 짐승은 뭐예요? 로마 가톨릭의 교황과 그 밑에 예수회와 WCC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진리인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진리를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혓바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그룹이 첫 번째 짐승인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 이 그룹들을 지배하고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두 번째 짐승이 더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 그룹이에요. 성서에서는 그렇게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 선거 지금 보시죠?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선거 지금 다른 공산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그 부정이 난무를 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세대인데, 왜냐하면 이 두 짐승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의 말을 하고 용의 생각을 하고 용의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짐승이 누구의 휘하에 있다고요? 두 번째 짐승의 휘하에 있어요. 지금 요 사람들은 들림받은 요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짐승의 가르침과 두 번째 짐승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은 받지 않고 교활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 하나만을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혀를 가지고. 그래서요, 지난 시간에 제가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하나 다시 적으세요. 이분들이 외치는 이분들의 입술이 뭔가? 요분들이 지금 들림받은 저 사람들의 외치는 외침이 뭔가? 단순한 진리만 외치는 그 혓바닥에 있어요. 그게 뭔가? 제가 지난 시간에 12가지를 줬어요. 간단하게. 12가지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길어요. 길지 않아요. 간단해.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외친 사람들이에요. 옛날 거 보지 마시고 다시 적으세요.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외침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걸 외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제 자세히 또 공부할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삼위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 외친 사람들이. 세 번째는 창조 목적이 뭐냐? 이걸 외친 사람들. 네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 창조막 학교의 교장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 세상 7,000년이 무엇인가? 여섯 번째는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다 라고 외친 사람들. 일곱 번째, 이 학교 교장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외치는 사람들. 8번째, 이 학교 교감이 사탄이다. 9번째, 이 학교의 학생이 크리스천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 10번째는 예수님의 출임부터 재림까지가 교회 시대다. 예수님의 출임부터 재림까지가 교회 시대다. 이것을 말세라 그런다. 또는 이 시대를 적 그리스도 시대라 그런다. 이 시대의 적 그리스도들을 많이 허락하셨어요. 11번째, 재림 전에는 8가지의 시나리오가 성취되어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12번째는 이 시나리오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요 입을 가진 사람들이 저 들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들림 받은 사람들의 모습. 입에서 교활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윤리도덕적인 이슈가 아니에요. 그럼 뭐 예수 안 믿고 윤리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다 들림 받아서 저 위에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교활함이 아니에요. 4 번째로 요한이 본 게 있어요. 요한이 본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있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있더라. 이 사람들이. 그런데 요한이 나중에 요 공중 혼인잔치 장면을 요한이 보았을 때는 요분들이 단순한 흰옷이 아니고 빛나고 깨끗한 드레스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빛나고 깨끗한 흰옷이 드레스. 세마포라고 그러죠. 드레스. 계시록 19장 8절에 자, 어떻게? 우리 아바에서 공부 많이 했어요. 깨끗하다는 것은 왜 깨끗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보혈로. 요 빛나다는 것은 뭐냐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이 빛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요분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 복음 전했다는 말은 아까 말한 12가지 있죠? 이 세상은 12가지 기억나세요? 12가지를 전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12가지들. 예. 여기 제가 칠판으로 써주니까 도움이 되죠? 예, 그냥 말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분명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비대면으로 보는 분들, 머지않아 우리는 이 들림받는 사건이 일어날 터인데, 들림받는 자가 되려면 요 4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가르쳐줘요? 요한이
거기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2000년 전에 미리 본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미리 본 거예요. 기가 막히죠? 미리 본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요한이 쫙 설명한 거예요. 보니까 이거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처녀들이다. 저들이 항상 어린 양과 동행하는 자들이다. 누구의 스피릿을 가졌어요? 에녹 스피릿, 노아 스피릿이. 그렇죠? 에녹에게 주신 은혜와 노아에게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이 스피릿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보면 이 노아에게 이 스피릿을 줬기 때문에 노아의 자녀들까지, 사위들까지 다 방주에 들어간 사건들 보면은 우리 하나 때문에, 내 주변에 사위들까지니까 아마 사돈까지 포함되면 좋겠지만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교활함이 없고, 교활함이 없다는 말은 아까 12가지죠? 입이 진리만을 이야기하는데 그 진리를 구체적으로 12가지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딴 이야기 안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 12가지를 이야기를 안 하고,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잘 사는가만 가르쳐주고 있고 하면 그 교인들 불쌍해요. 구원은 받았지만 들림받지 못해요. 지도자급이 되질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를, 어떤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영원한 나의 위치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했죠? 이런 영원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당연히 안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냐? 이 그룹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소수 남은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 남은 자들만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요 4가지 한번 외웁시다. 그리고 묵상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이쪽 부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침받은 이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어때요? 유대인 14만 4천, 또 이방인 14만 4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들림받지 않고 환난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 복음을 한 후에 순교 당하고 나중에 부활해서 어디로 간다? 혼인잔치에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 순교자 그룹들은. 또 이방인 중에서도 일부가 순교자 대열에 있는 사람들도 이 과정을 그대로 겪어서 혼인잔치에 올라간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그룹 중에서 우리 상원 형제가 제일 높을 것 같아. 나보다도 더 높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간 사람들의 모습을 요한이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영성을 가졌던 사람입니까? 라고 성령님께서 요한에게 쫙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 4가지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성령님, 저희들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 이 메시지가 나의 삶을 서서히 변화시켜주는,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이 신부 대열에 들어간다는 이 자체가 나만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심지어 사돈 때까지도 이 은혜를 받는 주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같이 빠른 광음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서 이 살같이 빠른 이 광음을 잘 소화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어 주님의 신부가 되는 복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백성들 위해 항상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과 나중에 들림받게 하시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